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제 성경은 391쪽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모습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추석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아유 더워, 또 아이고 이놈의 장마 언제 올라오고 그러나 하고 난린데 가을 장마로 해서 지금 많은 밖에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나주에서 한 3년을 시골 목회를 해봐서 압니다. 가을 되면은 뭡니까? 풍요로움, 많은 열매들이 맺고 기쁨과 감사로 그 수확을 나누어서 물질을 얻고 감사를 얻는 그러한 농사의 수확의 철입니다. 그런데 가을 장마가 와버리고 가을 태풍이 와버리면은요, 이 맺어 있는 사과, 배, 감 이런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참 인간적인 걱정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마가 올 것 같으면서도 오지 않고 이러더니 가을이 이제 들어서니까 새벽에 산산한 바람이 부는데 벌써 이제 가을 장마라는 또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죠.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좌절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인터넷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온전히 이 또한 지나가리니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담대하고 강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를 배우는 그러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좌절, 절망 없는 사람 없습니다. 빈부의 격차를 불문하고 어떠한 모습을 갖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다 희노의 애락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오늘 잘 듣고 배워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서 큰 힘이 되고 승리의 역사에 산 증인이 되는 위대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이 우리에게 주신 쇠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0에서 33년의 그 3년의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가난한 자, 굶주린 자, 헐벗는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고 함께 울었고 함께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주셨고 삶의 희망을 주셨고 꿈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하면은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고자 원하는 성도라 하면은 그러한 모습을 배우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지금 이 어려울 때 정말 필요한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겁니다.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아픔과 고통,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자기 백성 유대 민족들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감싸주고 함께해야 할 그러한 분들이 더 손가락질하고 더 욕하고 더 이간질하고 아픔을 주는 예수님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형제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서독에 꺼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사망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내게 소망이요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종착점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가 목숨,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테니 그 버리는 목숨의 결론은 뭐냐? 무엇을 알고?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알고, 헌신, 아무 조건 없는 정말 일방적인 정말 주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의 삶에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곳에 함께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배워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필레오적인 인간적인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이 땅의 행복과 기쁨과 소망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어려운 자, 나보다 더 병든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헐벗는 자를 위하여 정말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하여 사랑이라는 이 아름다운 결정체,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그 귀한 천성의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권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 가난해진 예수님, 인간의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가난의 아들, 가난과 함께하며 가난 속에서 우리의 아픔과 나눔과 고통의 진리에 함께 동참하고자 원하는 예수님,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난해서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스스로 사랑의 열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가난한 것이 결코 물질적으로나 이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가난은 모든 권세와 명예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병든 자와 함께하고 우리같이 죄 많은 자와 함께하고 우리같이 허물 많은 자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가난하게 되어서 함께하고자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와 함께하고 그를 위하여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사랑의 덕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버리시고 희생하시고 이 땅에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결국 이제 가난에 짓눌림에서 우리는 부유한 자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신 길목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난의 밑바닥에 내려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일만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사업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의 아픔에서 통일의 국가로 정말 전 세계에 빛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요새 선거철이다 보니까 뉴스 맡으면 서로 공격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멸망시키려 합니다. 정치 누군가는 해야죠. 그러나 그 정치는 뭡니까? 살리는 정치를 하라 이 말입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을 이끌어 나가게 하여 누군가는 해야죠. 그러나 살리는 정치를 하십시오. 어떤 표를 만들고 당파를 만들고 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높은 그 권력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난한 자 편에서 개척교회 목사 편에서 저 시골교회 목사 편에서 그들을 어떻게 복지하고 돕고 연합하고 함께할 것인가 조그만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정치 그런 분들이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한국 우리 특히 교단에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을 입고 하늘의 권세 정말 영의 아버지의 그 권한을 내려놓고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말없이 아버지의 목수의 그 직업을 그대로 따라서 또 순종하고 배우고 엎드리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 침묵하는 30년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육신을 가지고 온갖 핍박을 당하고 온갖 아픔과 고통과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그 3일 동안의 그 인간으로서의 그 처절한 몸부림까지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본체이시나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본래 모습으로 정의하고 함께하는 말씀이나 하나님과 동등된 역사의 자리를 다 깨부수시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서 희노애락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화도 내시고 함께 동행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자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십시다. 높은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인간의 삶, 희노애락의 삶, 애환이 깃들어 있고 삶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두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함께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환영하십시다. 모셔드리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이기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과 동등됐으나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환영합니다. 모셔드리십시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 동행하는 역사의 산증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아뢰십시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병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우리 주님과 만나고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역사의 산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완성은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왔지만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천하를 호령하고 모든 악의 것들을 깨부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마지막까지 갈보리 저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에서 두 죄인과 함께 사형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모셔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무엇을 알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 끝까지 사랑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유혹과 어떤 좌절과 어떤 고통이 와도 사랑의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용서하십시오. 가슴으로 품으시고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장로들이 싸우고 성도들 간에 싸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네가 오니 내가 오니 서로 싸우다 보면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집이 세상보다 더 못하는 집이 될 때가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방송마다 몇몇 큰 교회들 비리들 폭로합니까? 누군가 폭로할 거 아닙니까? 제가요 코로나 대처교를 해보니까요 코로나 대처교를 하면서 교회들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고발하신 분들이 죄송하지만 다 교회 관계자들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고 교회 안에서 목사가 싫든 장로가 싫든 서로가 하는 분들이 거의 다 고발합니다. 제가 코로나 대책을 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그곳에. 어떻게 제가 어떨 때 보면 웃음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마스크도 안 쓰고 예배드린다. 맞지요? 써야지요. 방역해야지요. 근데 교인이 그걸 고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시청 공무원이나 구청 공무원이 달려가지요. 그러면 또 싸워요. 빨리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방역 지키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네가 오니 내가 오니 종교 핍박이니 뭐니 싸워요. 예수의 사랑이 없어요. 예수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죽음까지 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아픔이 오고 눈물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감사하십시오. 왼수 같은 남편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모든 왼수 같은 삶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이해하고 더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인 자를 위하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옆에서 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정말 아깝지 않는 인생이구나. 정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내가 이 목숨까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함께하고자 원하는 동행의 걸음, 그 믿음의 걸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지키며 나의 달려갈 길이고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목숨까지 버리시며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오신 예수를 만나는 가장 위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거론되고 많이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시는도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또 나가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모든 성경의 마지막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완성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은혜와 은총의 역사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나무새라는 그 전설을 알고 있습니까? 한 번 울면은 전설의 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운다고 그럽니다. 침묵 속에서 귀를 기울고 여러 안경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절대 침묵을 지킨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고통을 다 이기고 그 모든 것에 기쁨과 소망이 났을 때 마지막에 가시나무새는 함께 운다고 그럽니다. 평생에 한 번 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새 노래도 있고 가시나무새가 높은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고통받고 좌절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다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쓰러지고 우리도 범죄하고 우리도 다 인간적인 모습에 죄도 범하고 넘어지는 것, 그것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자기 몸까지 우리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면 결코 우리는 마지막까지 정의편에서 진리편에서 교회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고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아니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인구 그 종교 분포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지금 줄고 있답니다. 전 세계가 기독교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교는 무려 17억 5천이 됐답니다. 지금 77억의 인구인데 옛날에는 2억, 이슬람 인구가 2억 4억 그랬습니다. 불과 20년 전. 그런데 지금 17억 5천이 되었어요. 기독교인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위기라고 말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걸 버려버리고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노예가 되고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되고 예수는 어디 가버리고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운동으로 주님의 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십시다. 그것이 제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가난을 짊어지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모셔드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뇌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